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무더운 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오시고 특별히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정과 또 일터에서 오늘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요. 다만 높아심에서 얘기하는 것은 혹이라도 예배 자리로 나온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구경하는 태도로 그리고 잘못된 모습으로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면 옷차림을 반듯하게 하시고 자세를 반듯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예 대충 투트랙을 쓰려면 두 가지를 하려면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더 낫습니다. 구경을 하지 않으려면 아예 예배를 드리지 말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려면 바른 자세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로 나눠져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논란이 되는 여러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세기 동안 많은 연구와 토론의 주제가 되어 왔고요. 특별히 요즘 들어서 여성 안수와 여성 사역에 있어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오늘 8절에서 15절까지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남자와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절은 기도와 관련된 남자의 역할, 남자에게 있어서 기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9절과 10절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갖추고 단장해야 될 모습들, 이런 장식들, 단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의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건 있을 것입니다. 벌써 2000년 전의 이야기다 보니까 시대적인 문화적인 환경들이 우리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 우리들에게 원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와 관련된 남자 역할입니다. 오늘 8절 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뭐 한쪽 손인지 이쪽 손인지 두 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남자가 많이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여자가 많이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여자죠, 여자.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여자가 많이 기도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대체적으로 남자들의 기도가 훨씬 많아요. 남자들의 기도가 훨씬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고요, 야곱이 기도합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요. 모세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지 모릅니다. 네, 모세는 얼마나 기도. 여호수아도 따라서 많이 배워서 기도를 밤새워 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생각나는 여인 하면 한나 정도?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은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이럴 때마다 펴놓고 기도하고 벽을 놓고 기도하고. 남자들이 대부분 기도를 많이 해요. 예수님도 남자였고요, 사도 바울도 남자였습니다. 분명히 여자들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모델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감안한다면 여자분들이 기도를 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누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아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요즘 남자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합니다. 요즘 남자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해요. 남자들이 기도해야죠. 왜 여자들에게 기도를 맡깁니까? 대표 기도들은 자기들이 다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대표 기도 정도 하려면 평상시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오늘 본문은 공예배, 공적 예배에 있어서 대표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대표 기도는 남자들이 했다는 거죠. 또 거룩한 손을 들고 이런 제스처를 가지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할 때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 다툼, 그 다음에 거룩한 손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게 찬송이든 기도든 예배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러한 분노하는 마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을 다투어서 미움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거룩한 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산상설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생각나시죠? 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보다 화목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보다 화목이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 말씀처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뭔가가 분노가 쌓여 있거나 미움이 쌓여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화목하고 난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왜? 사랑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그러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보다 분노가 많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닌가요? 요즘 여자들 무섭다고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집에 가서 아내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남자들이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여자들한테 맞는데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남자들이 분노, 화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화를 자주 내고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욱하는 것이 많죠.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이 분노를 참게 돼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 어머님 때 보면 계속 참아요. 그래서 한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가슴에 한이 맺히게 되면 거기서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심장이 안 좋거나 두근거림, 아니면 신장이 또 좋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화를 확 버럭버럭 내니까 한은 없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목이 땡길지는 몰라도 여자들은 반대로 한이 있어요. 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병이 많고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의 마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에도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입니다. 죄.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대부분 서서 기도하는 것이
주류였는데 여기는 손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단어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손을 올리고 내리는 게 뭐 중요합니까? 기도할 때 손 올리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내리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양반다리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손이라는 것은 깨끗한 손, 죄가 없는 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24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접고 시편 24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예배하는 자.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하면 손을 들게 돼 있고요, 또 간절하면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손을 드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인 것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 흐름이고 패션이었죠. 그래서 흐름인 것은 근데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들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알맹이를 놓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거룩한 손이죠. 거룩에 초점이 있는 거지 손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남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기도가 여자들의 전유물이 되어 가야 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성경적이지 않는 거죠. 남자들이 기도해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여자분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항상 그랬습니까? 어느 교회가 여자들이 뭐 한 6분의 6대 4, 7대 3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자들이 기도하는 것 소중한 거지만 남자들이 기도한다면 그 교회가 어떨까요? 네? 남자들이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남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더 든든할까요? 자녀도 엄마만 열심히 키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엄마 아빠가 함께 자녀를 키우는 게 더 귀한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도 남자들이 기도해야죠. 왜 남자들은 빠집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여자들이 교회 안에 올 때 단정하게 입고 생활해야 된다, 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름입니다. 시원하게들 오셨죠? 네. 네. 에어컨을 좀 온도를 좀 시원하게 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좀 가볍게 입고 오시라고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좀 보실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장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목회자도 목회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옷에 대해서, 장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떤 옛날 얘기지만, 옛날에는 어느 교회를 가서 이제 기도회를 갔더니 그 치마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치마를 입어도 무릎 밑에까지
입어야지. 그때 막 목사님이 회초리 들고 나서 왜 이렇게 짧아? 긴 거 입어. 그러더라고요. 벌써 30년 전에. 짧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 얘기합니다. 첫째는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 여기에 반지가 막 몇 개씩 이렇게 있죠. 네. 뉴스를 보니까 우연히 뉴스를 보니까 어제인가 오늘인가 비키니 차림을 하고, 비키니가 뭔지 알죠? 비키니 차림을 하고 킥보드를 탄 여성 유튜버가 홍대 거리를 활보했다고 합니다. 그 유튜버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유튜버를 알아보니까 일탈, 관종, 그다음 마케팅,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다.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 만지지는 말아달라.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거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다고 해요. 이 여성 유튜버가.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많은 홍대에서, 바로 그 전날에는 강남에서 킥보드를 탄 것만 해도 이 사람 분명히 관종이에요. 교회 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하고 도발적이거나 또 유혹적인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뭐 남의 얘기 같죠. 두 번째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장식하지 말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딸을 키우다 보면 머리를 따야 안 따야? 예, 그 학교 보낼 때 따는 게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따는 게 일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면 우리가 뭐 맞지 않는 거죠. 제임스 헐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세기 당시 부유층 계층 사이에서 유행했던 화려한 머리 스타일과 매춘부들이 하던 스타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의 조각 혹은 문학 작품을 보면 여자들이 종종 끈과 따은 머리로 엮어서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미거나 아니면 탑처럼 높이 말아 올려서 보석이나 금이나 진주 등으로 장식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한 부류 가운데 매춘부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 TV에 사극 보시죠. 사극에 보면 왕궁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여인들이 머리를 이렇게 따서 막 올리죠. 막 올리고 거기에다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비녀, 수입 제품, 그런 것들 막 꽂아요. 근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죠. 기생들이 그 머리를 닦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위에다가 막 각종 보석이나 금이나 은을 이렇게 붙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그렇게 뭐 값비싼 건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나와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문화 속에서 비싸지 않고 또 화려하지 않으며 허영적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목사님 얼마짜리까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얼마짜리까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은 어디까지 되는 건가요? 어떤 보석까지? 다이아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옷은 위에 옷은 어디까지 짧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아래 옷은 어디까지 짧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너무나 거슬리지 않게 입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은 여자들에게 선행으로 자기를 장식하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런 걸로 장식하지 말고 선행으로 장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외적인 모습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자들이 자신의 외모를 소홀히 하거나 단정하지 못하거나 또 지저분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보이는 외모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면의 아름다움이 결여되었다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겉은 정말 내면은 되지 않고 속은 없는데 겉만 화려한 것은 정말 껍데기죠. 외모는 아름답게 치장했는데 언어가 상스럽거나 언어가 상식에서 벗어났다면, 혹은 겉은 화려한데 행동이 친절하지 않거나 친절하지 않거나 이기적이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는 물질을 정말 아끼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조금도 베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자기를 장식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선행이 나팔을 부는 선행이 아니라 숨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여자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을 보면, 첫째,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 가지 여자의 의무. 뭐냐면, 첫째로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세 번째는 남자를 주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그렇게 하는 의무의 이유. 먼저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다음에 짐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머리이기 때문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여자가 먼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여기 여자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지금.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본문은 오랫동안 많은 연구가 되어 왔고 또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이런 본문이고요. 또 시대가 가면서 2000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여성 안수가 또 이루어지면서 또 교계 안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이슈가 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 보수적인 교단은 아직까지도 여성 안수에 대해서 허락을 하고 있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안건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 교단들이 있고요. 그러나 진보적인 교단이나 또 여성 사역자들은 싫어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그들도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글은 사도적인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으로 피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여자는 일반 여자들이 아니라 아내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내고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괴리감이 있어요. 거리감. 이 괴리감도 거리감과 비슷한 단어인데,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많은 여자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죠.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통합축도 벌써 20년이 넘었을걸요. 그러면 더 편하게 안 주는 교단을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안 주는 교단, 우리 합동 측, 그리고 고신 측, 그리고 합신 측, 뭐 이 정도. 대신 측은 모르겠습니다. 대신 측은 얼마 전에 백석이라고 하는 백석 측과 합동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모이면서 우리는 그 백석과 함께 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대신만 한 500개 교회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을 수호하는 측이 남았어요. 이 대신 측은 요즘 들어보니까 합신 측과 서로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계를 하면서 함께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신학은 같은 것 같은데 연령에 대한 것, 은퇴에 대한 연령, 정년, 그리고 여성 안수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하나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합동측 말고 통합측, 또 뭐 성결교, 기성, 예성, 뭐 순복음, 뭐 독립교단은 기본적이고요. 독립교단은 기본이고, 그리고 많은 뭐 침례교, 뭐 이런 대부분 다 그 여성 안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먼저 그 얘기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좀 더 그 시대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1세기입니다. 1세기 당시의 교회와 그 시대의 여자의 위치, 또 지금처럼 교회들이 이처럼 건물로 지어지질 않았고 가정으로 모인 가정교회였어요. 큰 교회는 많지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구역도, 주일학교도, 기관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현재는 우리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여자 선생님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구역에 구역장님이 다 여자입니다. 이 구역장님은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인도하는 역할도 하지만 가르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도 또 여자분입니다. 저도 어릴 때 여자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주일학교나 구역을 가리키는, 구역원들을 가리키는 구역장들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보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당시에 보면 그렇게 제약적으로만 볼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숫자를 헤아릴 때 여자는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성경의 숫자들도 다 남자들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전, 솔로몬 성전뿐만 아니라 소르바벨 성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했어요. 여인들은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유대인들도 아닌 유대교로 개종해서 가는 남자들도, 이방인들도 들어갔어도 유대인 여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 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그래도 여성과 남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회중석에 앉아서 동일하게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제약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해방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래된 교회들, 우리 이제 총신대학원 그 양지에도 그 소래교회가 세워져 있듯이
김제에도 가니까 그런 교회가 있던데, 옛날에는 이제 초기에는 양쪽으로 나눠진 교회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이나 그 조사님이, 여기서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쪽은 다 남자, 이쪽은 다 여자, 같이 앉을 수가 없었어요. 앉을 수가 없었어요. 더 쉽게 얘기해서 한 50년대쯤면 이 부분은 다 여자, 여기는 3, 4분단은 남자, 이렇게 앉았어요. 예. 그래서 좀 더 그런 건 좀 없앤 게 좋죠. 예, 그만큼 그랬다는 거죠.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나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었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도. 네. 사실 교회가 부흥을 한 것은 남자들의 역할도 있지만 여자들의 역할이 더 커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보통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강도사라는 게 있죠. 이렇게 뭐 신학을 하면 전도사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해서 이제 강도사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됩니다. 대부분 여성 안수를 안 주는 곳은 강도사가 있어요. 네, 강도라는 말은 남의 것 뒤지고 막 혼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가 있는 곳은 남자들만 목사 안수를 주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대부분 이제 전도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본문 말고요, 여성 안수를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얘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고린도전서 14장 34절 282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여기는 더욱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네. 제 외사촌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제 외사촌 여동생이 우리 측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학부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뭐 법을 개정할 생각도 없고 여성 안수는커녕 얘기도 못 꺼냅니다. 그래서 장신 신대원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졸업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이, 우리 이제 합동 측의 지금의 또 하나의 숙제가 뭐냐면, 제가 여자라도 그럴 만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회 개척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쪽을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안 줘서 장신대학원을 갔다,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합동 측에 여자가 줄어요. 목사 안수를 안 주니까. 그러면 길이 어떤 길이 있느냐? 교회 안에서 전도사님으로 남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죠. 선교사로 나가.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 나가면 뭐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니까. 그럴 수 있겠죠? 모르겠어요. 뭐 목사 안수를 주면 안수권이 있어가지고 뭐 침례도 주고 세례도 주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의 이제 숙제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여성 사역자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 보수교단 안에서도 여성 안수를 줘야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신 측의 미래정책위원장인 손현보 목사님, 부산 세계력교회 목사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성경적으로 여성 안수를 반대할 근거가 없다고 본다. 성경에서 여성이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면 여성 목사뿐만 아니라 여성 전도사도, 여성 교사도 당연히 없어야 한다.
그런데 여성 전도사와 여성 교사는 놔두고 목사는 안 된다는 건 일관성이 없는 얘기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도 그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과 문제의 한한, 그 교회에 관한 일이다. 그것을 전체 교회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도 여성 사역이 활발했다. 그래서 여성 안수 문제는 진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글을 기고했어요. 또 고신 측의 평화교회를 담임하는 한 성국 목사님도 최근 한 언론 기고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 여자들로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며 단지 질서를 지키면서 예언을 하라는 말이다. 곧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질서를 지켜야 하듯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성 안수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뭐 알아서들 하라고 하시고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남자의 역할, 왜 여자만 기도를 해야 하느냐 이거죠. 난 아니라고 봅니다. 남자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가정이 더 든든하고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하는, 든든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 뭐 강남 스타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강남 스타일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아마 우리 동네에서 그 몇만 원이면 하는 걸 저기서는 몇십만 원 주고 할 거예요. 아마 머리를. 예. 옷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나 입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형편 따라 입되 교회 안에서는 남에게 과시하거나 또 남에게 위축이 되거나 혹은 너무나 노출이 심해서 유혹적이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자는 거죠. 또 여자들이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의무, 이것은 참 시대별로 문화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남자가 이런 말을 해서 좀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남자가 뭐가 같아도 리을 같아도 그래도 아내가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애들 앞에서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괜히 온달 장군이 됐습니까? 평강공주가 잘 세워주니까 온달 장군이 됐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긴 한데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다음 주에 배울 말씀인데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있어서 3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했을 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남편의 아내가 되며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좀 뒤로 넘겨서 디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디도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에 있어서 오늘 이 두 구절이 근거가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여성 안수를 주게 되면 목사님만 여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까지 포함하는 것이 돼야 돼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성 안수를 주는 곳은 여성 장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성 안수는 학자들에게 맡겨두기로 하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서 성경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이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남자들이 분노와 그리고 미움과 다툼으로 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또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해 온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